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늘은 온천하가 기뻐하는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날은 여러분만 기쁜 게 아니고 정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가 기뻐하는 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오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나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은 세계적인 명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명절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면은 쾌락적이고 즐거운 인생의 명절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에부터 뉴스에 보면은 명동 쪽에는 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은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참으로 각자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자들을 핵심으로 제목을 만들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들. 자, 여러분은 성탄의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모르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다 알고 왔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생일인 거 아시죠? 예수님 생일인 거. 저는 가끔씩 이제 영상을 본다고 그랬죠? 그 영상 보다 보면은 눈물이 나는 영상도 많고 참 교훈이 되는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부모의 생일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생일에 이렇게 오잖아요. 어느 데 보면은 자녀들이 여럿이다 보면은 여러 부류예요.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도 있고. 근데 잘 사는 자녀들은 막 신났어요. 막 푸짐하게 싸가지고 오고 막 돈 뭉티기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폼 잡아보고 내가 한번 내 생생 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 그래서 막 마마 하고 달려오고 빠바 하고 달려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그 중에도 형제 한 사람은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오는 거 반가워요, 오는 거 즐거워요, 무거워요. 부모 집에 오는 게 무거울까요, 막 즐거울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 되게 발이 떨어지잖아요. 발걸음이. 왜? 자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고 정말 빈털터리로 오게 된다는 자신이 너무 아마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들이 잘 사는 자식들이 오는 것을 다 봐봐 성을 활로 하면서 돈 뭉태기 주고 선물 주고 막 하니까 다 받아 안고. 근데 기다리는 거는 그 잘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 못 사는 자식이더라고. 한참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오는데 없어. 근데 이미 마술이 문 옆에 숨어 있었더라. 이게 이러고 뒤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근데 그 아빠에게서 기다렸던 바는 그 가장 아픈 손가락인 그 어렵게 사는 아들이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무것도 해주는 건 없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못 살아서 이렇게 엄마 아빠인데 이렇게 생신이라도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자신이 나에게는 생일 축하다 그러면서 끄안고 울면서 잘 사는 자녀들한테 받은 선물 다 그 아들한테 주는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인데 아마 부동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지만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헌금을 이렇게 한 분들도 여러 명 있어. 오늘 와서 일부러 헌금하고 가신 분도 있고. 아주 중요하죠. 왜? 주님의 은혜 고마워서. 그렇다고 헌금 못하면 이 자리에 모읍니까? 아니잖아요. 헌금 못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다릴 것 같아. 나는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 네 자체를 원한다. 네 존재를 원한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뭐 좋아요. 헌금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요 돈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는 마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렵지만 아무것도 부모한테 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빈몸이라도 부모님한테 내 얼굴이라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어머니, 아버지 평생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보려고 더 보려고 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많든 적든 잘하든 못하든 잘 살든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성탄절은 내가 즐거우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즐겁게 해드려야 돼?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야 돼.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거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런 날이 아니에요. 왜?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춤춰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엥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33년 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위대한 고난의 사명을 맡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단지 좋아할 수만 없는 이런 거룩한 성탄이에요. 좋아해도 알고 좋아하고 기뻐해도 알고 기뻐해야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 행복해하며 카메라나 찍고 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는 이거로 끝난다면 여러분의 거룩한 성탄은 성탄이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뭐였죠? 제목이? 네. 천사들이 뭐라고요? 심각하신데 다 돈 버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제가 까먹었어요. 천사들이 전한 뭐예요? 복음. 제가 왜 여기로 돌아갔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뭘 전해요?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 소식을 우리가 나눴어요. 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다는 것은 목자들이 이 소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어서 그 다음 본문을 가져왔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그 천사들은 자기들이 전해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다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누가 남아요? 목자들이 남은 거예요.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자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목자들이 천사들한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목자들이 비록 천사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게 누가 자기들에게 알게 했다고요? 주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좀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목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를 알았다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듣기를 주께서 원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누가 원해요? 주께서 원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알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이 복음이 나에게 왜 전달이 됐고 전달이 된 이유가 뭐고 전달이 된 목적이 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누구에게 듣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목자들에게 듣게 하기를.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왜 전해집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듣는 자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믿게 하려고. 자, 복음을 믿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인데 전해졌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나는 믿었어요. 그 믿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그거예요. 믿었다라는 게 뭐냐.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천사들에게 들은 복음을 믿은 목자들이 뭐 했다고요? 반응을 했다. 그 반응이 뭔가? 첫째입니다. 듣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은 자기 사명 끝나고 다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뭐하자? 보자. 여기 지금 복음을 들은 목자들이 무슨 한다고요? 반응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탄절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오늘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믿고 나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그 자세가 반응으로 몸으로 보여지는데 뭐 했다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기 시작했다. 일단은 천사들에게 들은 그들의 소식은 뭐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우리를 어디서?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의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구원할 이유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나보다도 누구를 희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죽게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자체 속에는 누군가는, 누구의 생명인가는, 누구의 사랑 때문에 누구의 생명이라고 하는 희생이 들어가서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만 옛날에 이 해방 전에는 다 전쟁하고 뭐 싸우고 이래가지고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해방된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려 희생하신 자들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들이 없는 오늘은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인 생명을 희생시켜서 나와 여러분을 건져낸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큼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예수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한 분 예수보다도 나와 여러분을 살리겠노라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사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귀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보면은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내놓고 우리를 건질 만큼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소중하게 여김받아야,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 나는 정말 귀중한 존재,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야, 나는 세상 사람은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왜?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천국의 왕이 되신 분이 나를 최고로 여겨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돈 좀 없다고, 세상에 좀 약하다고, 세상에 좀 없이 산다고, 세상에 좀 못났다고 하여 우리의 인생 전부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난 너밖에 없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냈고,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천사가 툭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왔다고 하면은 어느 인간이 믿겠어요? 어느 인간이 감격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감동과 감격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옴을 얻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신 예수님이지만, 사람인 몸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희생으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손오공이 슉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희 구원자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고맙고 감격하겠어요? 이게 마술이냐,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사기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 이하의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하시면서 내 같은 죄인이 뭔데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는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 여러분 아까 불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청 장박하래 진리시던 그날 오후 왜 그렇게 희생시켰을까?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우리는 나 같은 죄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내가 내 아들까지도 투자할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니까 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절대 누구보다 못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절대 누구보다 못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는요, 청차 많아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돈 많은 사람만 봐요. 똑똑한 사람만 봐요. 권력 있는 사람만 봐요. 힘 있는 사람만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허리 쭉 펴고 충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시고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뭐가 우울합니까? 뭐가 주저합니까? 뭐가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비하시킵니까? 회사 가면은 자꾸 주눅 들고, 다른 사람 많은 데 가면 주눅 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잘 힘들 때가 뭐냐면 내 약점을 터치할 때. 그게 왜 우울증이냐? 자기 약점을 자기가 갖고 자꾸 긁는 거예요. 나는 말도 잘 못한, 나는 돈도 없는,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가난한데 늘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여러분 허리 쭉 펴고 얼굴 환하게 나가서 하면은 여러분 한 번 더 쳐다봐요. 와, 멋있다. 근데 만약에 우울하고 주눅 들고 뭐 기도 죽어가지고 허리 구부리고 이러고 다니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쳐다볼 건 더 쳐다봐. 저 사람 무슨 문제 있나? 여러분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당당해야 됩니다. 저도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만호 목사님 허리 좀 피고 의식적으로 좀 피고 다녀봐라. 저도 이제 많이 좀 펴졌는데 워낙 오래된 거라 가지고 잘 안 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죽어서 허리 구부르고 다닌 건 아니고 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부러들었는데 저도 가능하면 허리 피고 살려 그래요. 내가 뭘 못났어. 저도 어디 가면 조금 인기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야. 나도 남 못지않게 이거 해. 남 못지않게 나도 이거 해. 여러분 정말 다 떠나서요. 세상에 자기 아이, 자기 자녀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남들은 뭐 저런 거 귀하다고 그러고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내 새끼만큼은 나한테는 물고 빨 만큼 귀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뭐 물고 빨고 싶어 하셔요. 나는 내가 나한테는 전부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어느 부모는 물론 요새 뭐 못된 부모 많아가지고 자녀를 막 버리기도 하고 뭐 제 새끼 아니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나 괜찮죠? 하나님 아들 멋지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란 말이에요. 예. 저도요 차리고 나가면은 괜찮더라고. 예. 다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 참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뜯어봐봐요. 정말 괜찮은데 많아요. 예. 여러분 두 번째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천사들은 가고 목자들이 야 이제 우리가 가서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이제 우리가 가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둘렀다 그랬어요. 서둘렀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자 그래. 찾아서 만나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서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질질 끓고 오지 마세요.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좀 명심해서 질질 끓지 마시고 서둘러서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근만근 달린 쇠고랑 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떨어지고 저렇게 안 떨어지고 갈깡 말깡 오늘은 좀 다른 이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교회는 주일날에는 서두르세요. 왜? 우리 아버지 나를 기다리는데 이 못난 아들도 복에 놓으라고 기다리는데 제일 못난 아들인데 아들의 그 발걸음이 떨어앉아서
문 앞에 와도 숨겨있는데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은 다 와서 푸짐하게 안겨줘도 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그 어린 아들, 연약한 아들이 언제나 오나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지난밤 밤새 주님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빨리 내라침 11시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들이 어서 와서 나를 예배할 텐데 말이야.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또 보기 싫은 우리 아버지 보러 그렇지 않을 거잖아. 우리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는데 오늘도 연지꼰지 바르고 분 바르고 양복 차려입고 머리 감고 그리고 아버지 만나러 와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어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그렇게 싫을까? 그거는 악마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만큼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 하자? 서두르자. 7시까지 자던 거 6시에 일어나서 모욕하고 샤워하고 다 이쁘게 단장하고.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그 최선수 목사님이 그 얘기 참 인상 깊어요. 목사님, 주일 한번 지키겠다고 아침 시간 내서 다 이쁘게 단장하고 와가지고 딸랑 1시간 드리고 가면 얼마나 아쉬워요. 나 그 소리가 그렇게 인상 깊어요. 여러분, 주일 나올 때 다 이쁘게 하고 오죠. 평일에 여러분 이렇게 안 이쁠 것 같아. 저도 평일에 양복 안 입어요. 주일날에 양복 입어요. 물론 강단에 서니까 입었겠지만 그래도 주일은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깔끔하게 입고 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눈 빠지게 기다리시니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만나려면 빨리 서두러 와야 돼요.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목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양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나는요, 이 목자들이 미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모아요. 미쳤다. 아니, 양 잘 지키다가 말고 양 다 때려치고 다 이리 와서 잡아먹겠어 먹고 말겠어 말고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간다? 구주 탄생 맞아. 예수 만나러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미친 짓은, 목자들이 이런 미친 짓은 예수님한테 빠지지 않으면 못해요. 예수님께 몰입해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일날이면 전도지고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후에 갈까 오전에 갈까, 전주면은 모아요. 신속하게 모아요. 서두르지 못하면. 왜 그러냐? 자꾸 뭐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꼭 주일날이면 생겨요. 전화 오지 않으면, 놀러 오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결혼집 생기지 않으면, 무슨 여러 가지가 자꾸 생겨요. 그래도 주일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 접어놓고 서두러 달려왔더라. 양을 잡아먹은들 오면 잡아먹고, 뭐, 이리가 잡아먹어야 어느 먹게 한두 마리 잡아먹으라 그래. 나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오는데, 이거 염려, 저거 염려, 다 염려하다라면요, 못 떠나요, 집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 다음에 사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바보야. 너 집에다 이렇게 잔뜩 일 넣어놓고 가면 되겠어? 오늘 너 누구하고 약속됐잖아. 너 오늘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아이가 결혼하잖아. 너 교회가 되겠어? 그러면은 여러분, 와요, 말아요? 뭐 와요? 100분의 99% 뭐 와요? 왜? 예수님께 빠져 있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목자들도 만약에 천사들은 우리에게 구주가 나신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우리에게는 양이 있어. 양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간단 말이냐? 못 가요, 못 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서둘러 구주 탄생을 맞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닌 이유가, 힘든 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 빠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고 예수에게 미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거 힘든 거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고민하면 다른 문제들이 걱정 근심 없어요. 만약에 이 목자들이 양은 어떻게 하지, 이가 오면 어떻게 하지, 양 한 마리라도 더 지켜야 되는데 이거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께 뭐 와요? 예수님께 빠져버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만 생각하니까 그것들은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근심 저 근심, 이 걱정 저 걱정, 이 염려 저 염려 하나님 앞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염려할 것은 빨리 예수 만나러 가자. 늦을까 두렵다. 빨리 서둘러 가자. 그래갖고 주님 만나러 와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만나러 올 때는 무조건 서두르자. 서두르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몰입하자. 예수님께 빠지자.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안 와요. 왜? 집중이 예수님께 되면요 근심 걱정한 마음이 안 들어와요. 생각이 안 들어와요. 사탄이 공격해도 예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에 몰입 딱 하다 보면은 저태서 이래 들어요 못 들어요? 노크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 내가 지금 집중한 게 딴 데 있어가지고, 딴 데 빠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면은 펄떡 놀라가지고 왜 노크 다래? 그래요. 노크 했는데요. 자기가 정신 팔려가지고, 장기가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정신이 어디에 팔리라고요? 예수에게 팔리라. 예수에게 팔리라. 그러면 노크 소리 못할 정도로 빠지면, 여러분 목사님 하고 노크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묵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 그래요. 야, 너 나한테 미쳤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면 행복합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염려 떠나갑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걱정 떠나갑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불안이 떠나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뭡니까? 천사들에게 소식을 듣고 난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했더라? 고하니 전하니 선포하니 전도하니.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은 전해지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믿기 위하여. 듣는 자들이 믿기 위하여. 믿고 나면은 어떻게 하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전해지고 전해진 복음을 믿어지면은 뭐 하진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반응하게 된다. 그 반응이 주님을 찾아가는 거고, 주님을 찾아가면 복음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경험. 무슨 말인지 알죠? 만나게. 아까 우리 통성기도 할 때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오늘 주님을 어떻게 하자? 만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 못하면 전도 못해.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 마셔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 물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보니까 띠띠비리 하고만 싱겁구만. 그러면은 내가 권사님 가면 드셔보자 너무너무 달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만나야 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인간으로 찾아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간 속에 사셨어요. 왜? 우리를 뭐 하라고? 경험하라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하라고, 만나라고, 체험하라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예수님 경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심각하신데 예수님 경험 못한 사람은 이거 참 심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해요. 꿈에 만났다, 방언으로 만났다, 뭐 환상으로 이런 경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늘 혼자 떠들어대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라고 그러잖아요. 대화하라는 말 뭔 말이에요? 주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주님, 오늘 성탄절인데 내가 교회를 꼭 가야 될 텐데 여러저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얘기할까요? 얘기하실 거잖아. 왜? 인격이시니까. 그럼 아마 그럴 것 같아. 아, 걱정, 근심되는 일들이 많구나. 그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 교회 와. 내가 감당해 줄게.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내가 흉내 내볼까요? 주여, 오늘 교회 가야 되겠는데 이 염려 근심부터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해놓고 살아앉으면 뭐라 그래요? 기도해도 쓸데없더라 그래요. 이미 여러분의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응답 안 해도 하나님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했어요. 그 염려 말고 그냥 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신경 안 쓰니까 그 소리 못 들은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에이, 우리 목사님도 신비적이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은 말씀하시냐?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면 주님은 대답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해 주는 게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게 주님과의 인격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만났다면 못 만난 게 아니라 만났는데 여러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일반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대화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나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오늘 기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침묵할까요? 주님이 말씀할 거잖아요. 뭔가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 들으려고 안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두루룩 다 해버리고 이상 끝! 끝나면은 주님은 야, 수덥. 근데 여러분 수덥하면은 주님이 수덥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가지. 왜? 내 할 일만 다 했으니까 난 기도 끝! 가면 되는 줄 알아. 나도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니만 와 퍼붓고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야, 너 오늘 많이 힘들 거야. 힘든 일이 있지만 이렇게 라고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잘 간직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다다다다다다 따발총 써놓고 그냥 이상 끝. 주님 나는 갑니다. 그럼 주님은 돌아다 보지도 않고 가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그냥 이러다가 마는 거야. 아마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 뒤에서 그림 그리라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데 다 가버리니까.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찾아오신 게 오늘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왔으면 여러분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인격이 대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것을 뭐 한다? 전한다. 그래서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 복음 만난 사람, 진리를 만난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라니까 그냥 예수만 전한다, 복음 전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니 놀라워합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다 놀라요. 왜? 상식적으로 초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만큼 비상식적이에요. 왜? 복음은 초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바울이 말해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복음이. 야, 너 웃긴다.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나냐. 야, 2000년 된 사람이 어떻게 오늘도 살아있다고 그러냐. 웃긴다. 이럴지 몰라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증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면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귓등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귓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들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선전해서 복음을 온천하에 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 이 시간 찾아왔는데 나는 만났는지 주님께 대화하는 기도를 한번 1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한테 뭐라고 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2000년 전에 정말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빌어 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 경험해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정말 전하고자 하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아버지와 이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천하에 예수님이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전해지고 선포되며 만천하에 예수님이 정말 소망의 주님으로, 기쁨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중함을 간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고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영원한 왕이요 아버지요 주인으로 모시며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죽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아까 찬양 121장 우리 구준하신 날, 우리 구준하신 날 오래 앵어 오래 저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앵엄 우리 저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다같이 일어서서 나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앵금 우리 저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될지를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헐벗고 굶주리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중국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끝나고 곧바로 식사하고 곧바로 우리 대림 전적교회